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와 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또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 또한 엉겁결에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로 거절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성질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난밤 내내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그물은 낮에 사용하면 너무나 잘 보여서 물고기들이 피해가는 그런 그물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내린 것도 이 이유입니다. 환한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혼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어요. 이 동료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동업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배 위에 올리자 배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9절, 그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물에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말, 놀랐다라는 것은 그저 신기한 일을 보고 야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구나 이런 놀라운 일을 이 신기한 일을 보고 놀랐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악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지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자 베드로는 즉각 두려움을 느꼈어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후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이 아니라 망할 일, 죽을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자 곧바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 그렇게 간청하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용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의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스스로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감기 정도 걸려서 지금 열이 좀 나서 몸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나을 건데 뭐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는 나를 떠나라 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능력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자신이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한번 다 보시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함이 없는, 약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할 것 없이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었고 연약함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는 정치가들도 아니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의 심령은 두려움에 빠졌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에게 약점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을 잘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큰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런 큰 어려움, 답답한 일들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되고 찢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한 마음을 품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모범된 생활,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주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